자업자업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미우나 고우나 옆에 앉아서 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입다는 왜 딸을 제물로 바쳤을까? 사사기 강의 24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죠. 다 이해가 되지 않고 좀 우리의 상식이나 좀 우리의 어떤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고요, 가장 좀 기괴하다, 이상하다, 말이 안 된다 라는 어떤 마음의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제 설교하기 전까지는 늘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가지고 있었던 질문들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들 좀 해소되면서 너무 좀 개인적으로는 재미있고 너무 잘 이렇게 설교 준비를 했던 그런 본문인데요, 이 입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사사죠. 사사 입다가 지금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치는 기괴한 일을 지금 벌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의 딸, 그것도 무남동녀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친다? 뭔가 조금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 오늘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가리켜서 인신공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신공양. 성경에도 그렇고요, 이제 고대로부터 어떤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삼는 그런 야만적인 시대가 있었습니다. 신의 노여움을 풀고 풍요를 어떤 요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인신공양하는 그런 야만적인 어떤 시대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어느 나라에 할 것 없이 어느 문명이든지 다 이런 어떤 문화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림을 하나 띄워주십시오. 그림을 하나 제가 준비했는데요, 준비됐습니까? 그림?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이 그림이 뭐냐 하면 이 남미의 이 아즈텍이라고 하는 문명이 있습니다. 아즈텍이라고 하는 문명인데요, 이제 저 그림을 잘 보시면 사람을 이렇게 눕혀놓고 이제 어떤 장면이냐 하면 사람을 제물로 눕혀놓고 사람의 심장을 이제 꺼내기 직전, 심장을 제물로 바치는 아주 끔찍한 저런 문화가 남미 아즈텍이라고 하는 문화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영화에도 저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포칼립토라는 영화인가? 보면 사람의 심장을 이 가뭄이 심하니까 비를 내려달라고 막 제물, 비가 내릴 때까지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비가 내릴 때까지. 끔찍한 만행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 인신공양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경주에 가보면요, 경주의 유적들도 보면 사람의 뼈가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의 뼈 중에 이게 인신공양의 어떤 흔적들이다. 그런 어떤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도, 전래동화 중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심청전. 여러분, 심청전 잘 알죠? 아버지 신봉사의 눈을 뜨기 위해 가지고 공양미 300석으로 팔려가잖아요. 근데 심청이가 어디로 갑니까? 인당수에 몸을 던집니다. 왜 이 몸을 던져냐? 인당수에 물길이 너무 세니까 그 백길이 사고가 너무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제물로 드리면 이 물길이 잠잠해진다는, 그래서 심청이가 공양이 300석으로 뱃사람들에게 팔려가는 거죠. 인신제사의 흔적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인신제사의 흔적은 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요, 저는 오늘 세 가지 질문을 이제 하면서
이 세 가지 질문에 한 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인데, 첫 번째 질문은 뭐냐? 왜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갈로 안에 갈로를 치고 단어를 하나 넣어야 되는데, 왜 입다는 갑자기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가? 라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 왜 입다가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쳤는가? 라는 질문이고요.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떤 제물을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세 개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 이 입다의 사건, 그리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왜 입다는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자, 입다는 자신이 지금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자신을 가장 먼저 영접하는 자를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이 번제물이라는 것은 다 제물에 각을 떠가지고 불을 살라가지고 드리는 아주 그런 제물이죠. 뜬금없는 서원입니다. 뜬금없는 서원. 무슨 말이냐면, 이 서원이 왜 뜬금이 없냐 하면 하지 않아도 될 서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승리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굳이 입다가 서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11장 29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기서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뭐 전력에 관계없이 어떤 상황이든지 이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이기는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뜬금없이 하지 않아도 될 지금 서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라는, 이유가 뭘까? 왜 입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이 이 전쟁 너 이길 거야 했는데도 이 서원을 왜 하게 되었느냐? 여러분, 이 이유를 알려면 우리가 이제 지난주 2주 전에 입다에 대해서 이제 잠깐 살피면서 그 이제 생각을 조금 우리가 복기를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 이제 이야기하면서 입다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십니까? 입다의 인생이 한마디로 상처 많은 인생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상처 많은 인생.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당합니다. 70명이나 되는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해가지고 집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어디도 도읍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잡류, 불량배들하고 어울려서 살아갑니다. 상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입다에게 기회가 찾아오는데 출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모압 족속이 쳐들어왔는데 입다가 나서서 이 전쟁에서 좀 나가달라라고 하는 출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입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죠. 이 기회를 탁 잡아가지고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한번 인생 역전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생각을 딱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어떤 배경에서 입다의 서원을, 오늘 서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 이제 본문하고 좀 이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한번 인생 역전, 내가 출세해야지. 지금까지 나 무시했던 인간들 내가 한번 복수해 줘야지라고 하는 심리적인 상황이 입다 마음에 탁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 전쟁을 자신의 이름으로 이기고 싶은 겁니다. 이런 거죠. 이 전쟁 내가 서원했기 때문에 이긴 전쟁이야. 다른 사람들이 입다를 평가할 때에, 야, 이거 입다가 이렇게 서원했기 때문에 이긴 전쟁이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입다의 머릿속에는 지금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그렇게 매몰차게 내몰았던 그 사람들에게 한 방 딱 제대로 먹이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자신의 이름으로 이 전쟁을 나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서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입다의 이 같은 탐욕, 욕심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34절에 나옵니다.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여러분, 입다가 집에 왔을 때 하나뿐인 딸이 아버지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아버지를 맞으러 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딸을 지금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35절에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는데요. 왜 입다가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쳤는가? 이 질문을 조금 뒤집으면 왜 입다는 자신의 서원을 취소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바꿀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서원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서원 우리가 취소할 수 있습니까? 취소하면 안 됩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서원이 하나님 앞에 서원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교회에 있는데 교회 건축을 하는데 어떤 이제 그 청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서원을 했대요. 이제 보통 그 건축할 때 봉투에 이제 자기가 하는데, 하나님, 나는 1억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내가 활동한 이제 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에 막 그게 이제 뭐 어떤 하나의 짐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저한테 속한 교구였는데 저한테 막 자기 속 얘기를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어떡하죠? 내가 그러니까 막 자기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가 이거 못해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벌 주는갑다, 계속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잖아요. 서원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질문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레위기 27장 8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8절 띄워주시고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서원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서원했는 사람이, 내가 예를 들면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1억을 했는데 내가 형편이 안 돼가지고 1억을 못할 형편이 되면 그 서원자가 형편대로 다시 취소하고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서 내가 막 어떤 무슨 이상한 일이 나한테 막 벌어지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을 못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벌 받는 거 이런 거 아니고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지만 형편이 안 되면 그 서원 취소하고 형편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입다의 입장에서 보면 입다가 한 이 서원은 너무 과한 거죠. 오버한 거죠. 취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취소하지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신명기 12장 31절에 분명하게 딱 못을 박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12장 31절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을 가증한다. 성경에 이제 신명기에 보시면 자기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자들을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신명기 율법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바치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요, 서원한 것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입장에서는 굳이 이 서원을 무리하게 지킬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왜 이 서원을 무리하게 지금 지키려고 하느냐? 이유가 뭘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유가 뭘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 답이 11장 1절에서 제가 힌트를 좀 발견했습니다. 11장 1절에서. 여러분 이제 11장 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1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여기서 입다가 어디 출신인지, 고향이 어딘지가 나오는데요, 길르앗 사람, 길르앗이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 입다의 고향이 어딘가에 이 구절에서 우리가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입다가 자신의 서원을 그렇게 무리하게 지금 강행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당시 이제 길르앗에서는 섬기는 이제 우상이 있었습니다. 길르앗에서는 우상이 있는데요,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모스. 이 그모스라는 우상은 참 재미있는 우상인데요, 다른 우상에 비해서 이제 뭐 바알이나 뭐 아스타롯이나 뭐 이런 이제 우상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우상에 비해서 이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은 매우 좀 독특한 이 섬기는 방법이 있는데, 인신 제사를 드렸던 이 신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를 바치게 하는. 사진 제가 좀 준비했는데요, 2장의 사진인데요,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잘 보시면 이거 위에 뿔이 나 있죠. 소같이 생겼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보시는 오른쪽에 보시면 저게 이제 그모스라는 이제 우상인데,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두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 중앙에 뭘 들고 있냐면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죠. 좌측에 흑백에 연필로 그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좌측에 이렇게 보시면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그모스 신에게 바치는데, 잘 보시면 조그맣게 어린아이를 이렇게 바치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그모스를 섬기는 그림을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에 당시에 어떤 신을 섬겼냐 하면 저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입다가 지금 어디 출신이냐 하면 길르앗, 저 그모스를 섬기는 땅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그모스처럼 생각한, 세상의 문화에 영향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에서 영향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앞전에 보시면 입다가 자신의 형제들에서 쫓겨나서 어디에서 살았냐 하면 돕이라고 하는 땅에서 살았잖아요. 돕에서 어떤 사람들과 어울렸냐 하면 이 불량배, 잡류들과 어울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이 문화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그모스처럼 인신제사 같은 것들 해도 되는구나 라고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입다가. 그러니까 철회해도 되는 자신의 무모한 이 성원을 철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자기 합리화하면서 끝까지 밀고 나가는 모습.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 뭐냐 하면,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스타일대로, 내가 배운 대로, 때로는 내가 들은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그 방식이 성경의 방식이 아니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냐를 우리가 잘 분별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참 재밌는 광경을 목격했는데요.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갓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조금 지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저 앞에서 설교하고 계시는데 문을 열고 탁 들어오자마자 이분이 하는 행동이 뭐냐 하면 두 손을 딱 모으고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절하더라고요. 절하고 딱 앉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한 40-50년 동안 불교를 평생 믿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아는 방식대로 예수님 믿었으니까 믿기로 작정했는데 평생 자기 몸에 배어있는 이 버릇을 못 고치는 겁니다. 목사님이 부처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최고의 어떤 뭐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합장해가지고 빌면서 들어가더라고요. 빌면서 그래 자리에 딱 앉더라고요. 여러분 내 방식대로 믿는 거 그게 뭐 옳다 틀리다 뭐 옳은 것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문제는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두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섬기는 거 아니냐, 내가 편한 방법으로 내 주위에 보고 들은 대로 하는 것 아니냐,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제대로 알면요 제대로 믿을 수 있고요,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순종하고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입다와 같은 잘못된 확신, 자기 확신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남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될까? 하나님은 어떤 제물을 원하시느냐? 로마서 12장에 바울이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띄워주시고,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도 입다처럼 하나님께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입다와 다른 것은 우리가 드리는 사람은 살아있는 거룩한 산 제물, 사람을 죽여가지고 인신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산 제물, 거룩한 산 제물을 드려라. 여러분 여기서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몸을 문자로 받으면 안 되고요, 이것은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잘 드려야 되고, 월화수목금토까지 일주일간의 삶도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로 잘 드려라, 그 말입니다. 마치 죽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짐승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창세기 4장 3절과 5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4장 3절에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러분요 잘 보십시오. 4절 한번 띄워주세요. 4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만 받은 게 아니고 아벨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하나님은 아벨 예배도 받으시지만 또한 아벨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받으셨습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면 똑같이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가인과, 하나님은 가인이 드려지는 그 예배만 안 받은 게 아니고요, 가인도 안 받은 겁니다.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막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어떤 정말 막 가정과 모든 어떤 집을 다 내팽개치고 오로지 교회에만 올인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산 제물처럼 우리의 어떤 전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저 우리의 사명,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이제 내 개인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삶이 바쁘고 정말 힘들고 그렇지만 그런 핑계로 우리가 내가 편한 방식, 내가 세운 기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삶의 연장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 우리가 산 제물, 일주일에 한번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말고요,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우리의 삶의 어떠한 현장에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 삶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라기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제대로 된 살아있는 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우리가 직장에 있든지 우리가 사업장에 있든지 우리의 가정이 있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제물, 삶의 예배를 드리시며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